시편 86편은 오랜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몇 차례 아삽의 시를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구하는 갈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함께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6편의 제목은 맨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요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어둠의 그림자의 역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혹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 탄식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참 그의 삶에 있어서 산전수전, 요즘은 공중전이라고까지 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다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그가 왕정으로 40년 동안 진행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30대 이전과 30대 이후로 나눌 수 있죠. 30대 이전은 왕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단련받고 훈련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대, 바로 30세에 그가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용장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뜻이 내 안에 목적이 된 사람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래서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늘 답답하고 컬컬합니다. 무엇을 이루어 놓고 있어도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재반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이로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물질이 마치 산더미처럼 쌓아놓듯이 쌓아놓고 살아도 마음속에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상 밖에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상당수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육신적인 소욕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침내 도달은 했지만 목적지에 그 목적을 이룬 것 같지만 허탈함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명성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독감에 있고 고통을 겪는 예가 참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느 사람처럼 다윗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실수도 많고 또 그도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안고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질병의 고통 때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배고픔, 극한 배고픔 가운데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쫓는, 그래서 추적자들이 쫓아오는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자신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정말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 중에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과 또 아픔, 상처,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영광 돌려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이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을까?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도 그의 아버지 이새를 중심으로 가정이 상당 부분 부유한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해보죠.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사는 집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종종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적지 않게 그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죠. 시내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셨죠. 배고픔과 또 몸의 아픔의 고통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또 핍박과 공격을 받는 그 인과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자신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서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인물 모세를 한번 보세요. 왕궁에서 그가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물론 어렸을 때 그가 태어나자마자 한 석 달 정도는 참 지지리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족속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산하 제한 정책을 쓰고 있는 남자가 나면 다 죽이는 겁니다. 여자는 살려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파로가 히브리 민족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말살 정책을 썼던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면서 참 서름과 압박 많이 겪었죠. 36년 동안 언어를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 심지어는 곡물까지도 가정들에서 살아가는 기초 식량까지도 약탈해가지고 다 배를 띄워가지고 기차에 실어가지고 남쪽으로 어디로 간 겁니까? 다 일본으로 넘어갔죠. 여러분, 이렇게 약탈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주권도 없이 살아갔는데 그런 과정 속에 참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역사적인 산 교훈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6.25 동란을 겪으면서 공산당이 어떤 것이고 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아픈 구석이긴 합니다만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으면서 성숙해졌습니다. 좀 깊어졌다고 해야 되겠죠. 신앙도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러셨죠.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샤머니즘적인 신앙과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은 전혀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파라다이스만 있고 행복밖에는 없고 도무지 아픈 상처나 고통이나 고난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하늘의 미랄처럼 돼가지고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했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죠. 바울 보세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전무후무할 만한 역사를 진행한 사람인데 그도 참 배고픔과 추위와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도적대의 위험과 사람들이 매복조를 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핍박과 죽음이 엄습해고 오고 있다고 부득불내가 자랑하노니 세상에 그 어느보다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 고난을 자차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좀 피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무대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환상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탄탄대로 평화만 있고 탄탄대로 세상 말처럼 잘 나가는 시간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더 극심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반이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강론을 하는 것입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 군인들을 약 6주 동안 한 달 반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하는 거죠. 걷는 발걸음, 말 한마디, 또 의식 속에 있는 군인으로서의 정신 등등등등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첫 훈련을 마치고 나서 아들을 보러 혹은 딸을 보러 군에 입대한 아들, 딸을 보러 가면 부모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놀랍니까?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그래서 참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그래서 자식은 꼭 군대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제대하고 나서 3일 정도 긴장감을 갖고는 오히려 더 평시보다도 긴장을 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아이고 군에 가도 별거 아니구만. 또 그렇게 다시금 환원되어 돌아오는 것처럼 되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일순간 한순간 어떤 순간 차에 정말 긴장감이 고조될 때는요 그 군인 정신이 나오고 그 자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의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예비군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비군을 창설한 다음부터 대한민국을 두려워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 생활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기능과 몸에 배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일순간 비상상태가 선포되면 총을 들고 무장하고 나와서 현역 군인보다도 더 용감하게 대처를 하는 것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단련된 만큼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신앙의 연조 무시 못하는 거죠. 초신자가 1년, 2년, 3년 돼가지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신앙의 선배들에 비교해보면요 부족함이 이를 데 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함께 협력도 해주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의 연속이고 훈련의 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2절 들어가 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난도 달게 받고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냥 성경만 묵상하고 독서하듯이 책 보듯이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온실이 화초처럼 고요히 경건의 마음이나 수양하듯이 기도 생활하고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것이 경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독한 것 같은 끈질긴 인내심이 그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또 인내를 갖고 사랑의 수고까지 겸하여서 정말 성숙된 신앙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한 경건이 나와 있었어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참 어려움을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끈을 내려놓지 않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자신의 신앙 여정에 성숙된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그때에도 기도하는가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불이익이 찾아오고 참 고난이 엄습해 오면 이제 신앙생활 다 끝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과거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지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망가져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숙된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주제로 본다면 기도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엎드려 기도해요. 모세가 목양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라도 해서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신다면 저들이 죽어 마땅한 거 저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 숭배로 나갔던 저들이 멸망당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때 이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징치하셔서 죽게 하신다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가지고는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하나님 그런 말씀 듣는 것이 좋습니까? 모세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 모세의 목장의 심정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자 9절에 보십시오.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다윗의 비전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며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나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갖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도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고 복된 것이죠. 11절에 보세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소원이죠. 13절에는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사오고 15절에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17절에는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세상의 민족들이 놀라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참 구체적이었죠.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결론 17절 후미에 보세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이방인들이요 부끄러워했어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은 믿는 사람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구나. 야, 참 부럽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함께 나오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5월 새롭게 출발하는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돕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번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의 범사가 이런 탄탄대로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